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의 날 이른 아침 새벽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축복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 안에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노래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부른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드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 쓰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품어두었다가 우리 성도님들 품어두었다가 거룩한 성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불어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 교회 기관들 많습니다. 땅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기관도 낙오되는 기간 없이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기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저희들은 그거 먹고 힘어도 세상에 더불어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칼 닿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남전도회가 찬양을 합니다. 부르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행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제1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큰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미명에 또 귀한 우리 일남전의 회원들께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인생 그 가는 길 가운데 날마다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기업과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온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날마다 믿음 안에 강건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그러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다급한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는 반대로 그 같은 참 갑작스러운 위급하고 위험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정면 돌파해서 그 참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마침내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참 어렵고 다급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가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현재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간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참 이렇게 활주로를 이렇게 달리고 곧 이륙 직전에 있었던 그때 그 광경하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때로는 뭐 몇만 미터, 만 미터 상공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이제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를 달려갈 때는 땅의 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 하늘 올라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참 비행기 아래 하늘 아래에 그 모든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상황, 삶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근시안적 안목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판붙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시안적 안목을 갖고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골몰을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먼 시선, 마치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늘로 올라가면은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고도를 높이면,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현재 내가 당면한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 이 생활의 이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참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정신없이 살 때에, 바쁘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런 복잡단단한 힘들고 어려운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 땅의 것만 골몰하지 않고 참 우리가 높은 믿음의 시선에서 오히려 내가 당면한 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의 돌파구가 보이고 내가 피할 길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조금만 좀 높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인생의 복잡단단한 그 답, 문제의 해결책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참 전반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고 뭐 병에 걸리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뭐 잘 살아야 감사가 나오는가?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 하나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정한 그 감사의 의미나 가치나 조건은 내가 잘 될 때보다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정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장 가운데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저 사람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 같은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의 처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이 귀신 들려있던 점치는 여성 하나를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여자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아버지가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갖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착고에 처해갖고 참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스통이가 된 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불쌍한 한 그 소녀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귀신에서 노인받게 한 것은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 하는 거짓 증거로 뒤집혀서 결국에는 억울한 참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본문 여러분 그게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믿음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같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망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 찬송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처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참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지금도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그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일평생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박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해서요. 심지어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도 맞느냐? 사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준 그 인생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회 안에 많았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질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와 같은 고통, 고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런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인간적인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의 그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갖고 곧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외친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그 같은 억울한 핍박, 박해, 조롱, 멸시받으면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수행가 되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때로는 마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 듯한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어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넬슨 만델라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이렇게 그 당시에 백인 흑인 갈등 가운데에 흑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에 그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위기에 그가 봉착을 했어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자만한 돌섬이 있어요. 돌섬. 로벤섬이라고 하는 돌섬이 있어요. 그게는 흑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흑인들만. 돌섬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큰 섬도 아니에요. 흑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인데 그것도 최악의 죄수들, 그것도 정치범들만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초가 심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46세 때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려 27년 동안 그의 나이 73살 때까지 그 돌섬 로맨섬에 끌려가갖고요. 그 억울하게 그 젊은 인생 거기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6세 때 한참 참 이렇게 팔팔하게 참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야 할 그 시절에 끌려가고 27년 동안 그 여러분 세월이 27년이 뭐 그게 뭐 짧은 세월입니까? 강산이 2번, 3번 바뀔 만한 그런 세월 동안 젊음도 그 열정도 그 돌섬에 다 묻혀버리고 살다가 73살 때에 풀려났는데 아이고 이제 저 만델라 이제 인생 끝났구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27년 동안에 그 같은 참 고초를 당하였으면서도 막상 그가 출소할 때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 그 넬슨 만델라의 모습은요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기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27년 동안 그 돌섬에서 방금되어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땀을 흘려 일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렇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건강을 위할 수 있던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출후 후에 그가 어땠습니까? 남아온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그 같은 인생의 위기를 지탱하고 결국에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에 내가 진짜 참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내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또 감사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전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감사 아니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믿음 생활에 영적인 윤활유가 되는 것이 뭐냐?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가 마르고 상실되면요, 그 신앙은 이미 거의 파손 직전에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 오일에 윤활유가 많이 들여져야 소리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오일이 빠져나가고 윤활유가 메말라버려요. 그러면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자동차 달리지도 못해요.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윤활유는 뭐냐? 감사와 은혜입니다. 감사와 은혜. 은혜와 감사. 감사와 은혜. 우리가 살아 이 숨 쉬는 동안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참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먼저 여러분 건강, 몸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때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참 이렇게 참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구나, 지켜 주셨구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쨌든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때가 되어 또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돌아보세요.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 호흡도 겨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TV 보니까 참 거의 한 10수년 동안 호흡 곤란을 느끼고, 이분은 조금도 뛰어갈 수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 밥을. 그런데 무슨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소화하고 마음대로 배설할 수 있는, 정말 내 몸의 인체가 이렇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새벽에 보세요. 이 새벽에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귀한 아침 첫 시간을 바치는 거, 이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참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건강을 주신 것, 이것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셔요. 우리가 뭐 감사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둘러봐도 어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7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무슨 고백이 나온다고요? 감사함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살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못하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관심, 거리에 매여 있고 지금 내 영혼이 무언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방송에서도 감사함을 넘치는 그야말로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깨닫고 있는가? 은혜를 왜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야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일신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고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진정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참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요새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또 그 같은 또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이 감사의 고백도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이 같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역경들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드리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간 시간마다 은혜를 삼아요 찾아오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알고 성령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참 어렵게 지금 우리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참 삼중고 속에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위에서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더운 날씨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맡기는 자리 잘 지키고 헌신 봉사해서 오늘 거룩한 이 주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이번 여름 모든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이런 참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또 이렇게 지원하는 협력하는 교회들 또 사역자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야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찌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흘러넘치게 그 은혜 그 사랑이 잊지 못하여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찾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요 비록 피곤한 몸들이지만 지쳐있는 육체지만 오늘도 아버지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희노애락에 참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에 얽혀 살던 저희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 문제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와 병적인 특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 또한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결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아버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험악한 일을 만났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버지여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아버지 믿음을 포기하거나 쉽게 아버지 참으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록,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고통 시련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입술을 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건강한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코로나 와중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의 그 모든 공동석한 지체들을 지켜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그 모든 계획들이 거침없이 잘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호흡할 수 있고 쉽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돌아보면은 아버지 앞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이가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게 하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함으로 기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참으로 저 세인들이 바라볼 때에 참으로 이상하다 이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 오늘 이곳에 드리지는 모든 예를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에 주여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식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식당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참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7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름성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고 또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의 말씀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이번 여름 모든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또 감염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을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참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훗날의 믿음의 큰 제목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이렇게 고육과 또 이렇게 고물가와 또 고금률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뜻을 모아서 참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사역자들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때 무생명들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을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당을 또 이렇게 정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순적하게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태국의 아이에 또 아버지여 또 은혜교회와 또 끝삼식 교회 사역하는 주라린자 목사 아버지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무사히 코로나를 잘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헌명하는 선교 현장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무기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저들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